십자가의 울림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범다스러운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은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하지 말라.
기도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강진수 안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까지 하시며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세상 속에 살면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로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아왔음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오니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부활절을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슴으로 질문하게 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속죄의 마음과 회개로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을 맑게 하시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초상권인 소상공들이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옵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근간인 청장년들이 직장이 없어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 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희망과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도래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어 백성들이 희망과 평안함을 찾는 소소한 소망을 가지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복의 복을 받는 국민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회와 정부, 사회단체들이 이념과 다툼과 발목 잡기로 분쟁을 그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이루어 상처받는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강력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행복했던 삶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으며 꿈과 희망과 소망이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40여 년 전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고향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옵고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시며 가슴을 찢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그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실현과 준비하는 40년은 지났사오니 손혜경 목사님과 유영원 사모님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숫자적 부흥은 아닐지라도 겨자씨만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 생동하는 고향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다니엘에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상처받은 영육을 치료하여 주시며 잃었던 믿음을 되찾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박준재 장로님의 하모니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향기로운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 봉사나 만나를 위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병모와 싸우고 있는 눈물 어린 하기동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로 응답하시옵으며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박준재 장로님 하모니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명함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강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경건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십자가만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풍성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좀 고난주간에 대한 그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한 주간 동안도 은혜 중에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땀 흘려서 수고 애쓴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좀 입혀보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은 굉장히 날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날이 추운 날은 갑자기 기운도 이렇게 기분도 다운되는 것 같아요. 다운되는 것 같은데 한번 내 손을 한번 따뜻하게 한번 해보세요. 좀 따뜻해지신 것 같나요? 자, 그러면 그 손을 갖다가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같이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도 손이 차갑나요? 따뜻해지셨죠? 예. 이 마음으로 오늘 서로에게 한번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병원에 박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많은 가난하고 힘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다시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요한이 물어보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까? 하고 묻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고 묻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바로 주님께서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서 너의 지금까지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모이기 전에는 세례 요한에게로 다 집중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그냥 섭청을 먹고 살았던 세례 요한이 때가 이르면 회개하라고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이야기를 했었던 분들이 이전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냥 가죽 옷을 입고 나타나서 요단 강가에서부터 회개 소리를 높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어떤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정말로 격변의 시대잖아요.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 결국 자신의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에 붙잡혀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헤롯을 갖다가 헤롯이 잘못된 일이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인 사람들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곡해를 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해서 잡아들이게 되는 거죠. 나중 가면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되는 결과도 그들이 빚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보다 정말 작은 자라도, 그죠? 극히 작은 자라도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천국에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아직까지는 뭐 말씀으로는 듣고 있지만 천국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느낄 수 있는 희열과 감동이 있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그동안에 제대로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리 이 땅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자랑한다고 해서 천국에서 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거기에 비교를 한다면 아주 그냥 작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뭐 지도자로 살았고 아주 그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더 겸손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숨어서 일하냐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더 큰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약속의 말씀대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열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느냐,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얻을 것이라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간절함, 그 시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이 고통의 시대를 벗어나려면 무언가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뭔가 그것을 힘을 얻어서 나갈 텐데, 어쩌면 소망이 끊겼던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요단 강가에 나가서, 우리가 요단강을 순절 가보면 그냥 작은 강이에요. 우리나라처럼 한강처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조양강처럼 그렇게 폭이 큰 하천이 아니에요. 산이 아니에요. 저기 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그마한 그냥 물이 흘러가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나 홍수가 나면 그냥 큰 물이 내려가는 거죠. 홍수가 났을 때.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계속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계속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계속 우리 이 땅의 삶 속에서 계속 그 삶의 여정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했던 그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지만 모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 곁으로 올려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과연 어떤 잘못이 있는가, 어떤 잘못된 말을 하는가, 어떤 흠이 있는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격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허점이 없는가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과 극이잖아요. 말씀을 받으려는 의지가 없잖아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 보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그 예수님 시대, 그 작금의 시대를 살펴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느냐고 하는 거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장터라는 문화가 우리에게는 아주 그냥 소중하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겪었던 장터는 그냥 모든 것이 풍족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저도 정선의 5일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장터에 나가면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돈은 없잖아요. 돈은. 그러니까 그 장터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앉아갖고 이렇게 그 솥뚜껑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먹는데 그냥 저는 옆에서 군침만 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 장터에 나가서도 이렇게 어머니께서도 뭐 솥빵도 이렇게 파시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그나마 솥빵도 좀 먹어보고, 그죠? 국화빵도 좀 먹어보고, 그러면서 그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던 시절이에요. 그 장터에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한지 몰라요. 지금은 오히려 좀 장터에 나가면 그냥 관찰하는 시대예요. 그냥 마음이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것들이 나와 있나 이렇게 살피는 시대.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마음은 사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모든 것이 다 귀하잖아요. 하나하나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느끼고
뭔가를 깨달아야 되잖아. 그것이 아마 우리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없다고 해서 불적인 뭐 우리는 낙담한 게 아니고 없어도 기쁜 시대. 마음은 즐거웠던 시대.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해서 우리가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비록 없어도 그것을 보는 것만 해도 그냥 기쁨이 샘솟았던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를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관찰만 하는 거죠. 관찰. 그리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아야겠다. 슬피 울면 슬플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니까. 그런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뭔가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좀 간절함이 사라졌다. 간절함이 사라졌다. 이 가슴을 친다는 것은 얼마나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친다는 것은 그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 치는 거죠. 가슴을 친다는 것이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대가 그냥 자기에게 뭔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바로 돌아서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얘기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잡아들이는 거죠. 감옥. 근데 요한의 모습이 어땠냐면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석청을 따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보면 좋은 것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주님이 오실 때를 갖다가 자기가 선포해야 되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자신을 정말로 극한의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주님만을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빨리 메시아 보기 전에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들렸다.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저 사람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냥 자신의 통회하고 그냥 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나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관찰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과연 저 사람이 미쳤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세례 요한을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그냥 가서 함께 즐기잖아요. 부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다 그대로 그 뭐 예수님께서 무엇을 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어떤 것을 달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자신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잖아요. 그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로마의 시대에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신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었잖아요.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신들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왜? 자신들이 걷어서 정해진 만큼만 자기 로마에게로 보내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쓰는 거죠. 시대상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냥 나라가 다 거두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처럼 예전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없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경멸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경멸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다 가잖아요. 세리장한테도 가잖아요.
그 세상이 스스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말리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도 다 맞아들이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나누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는 친구가 친구라는 모습을 살아요. 친구처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무언가를 허세를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어느 곳이든 향해서 나가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신들이 그 느끼는 제사장의 느낌은 하나도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그렇다면 비단 옷을 입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나를 정말 감격하며 은혜 중에 안아줄까. 그 모습이에요. 천국은 처음부터 착하게 사는 사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를 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렸지만 뭔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그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그냥 오는 모습만 보아도 과연 내가 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냥 다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자신의 모습은 누차고 거지의 모습으로 과연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반겨줄까 하는 그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냥 하인으로도 써준다면 그것만 해도 감격하겠다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모습.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되겠다는 그 마지막에 붙잡았던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아버지가 어때? 그냥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 나와서 그 아들을 안아드리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냥 자기 어떻게 보면 이 비유자만 천국에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같이 막 잔치를 벌이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의 돌아오는 그 모습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소망 가운데 오직 주님의 나라에 이뤘을 때 어떤 보면 문지기로만 써줬으면 그냥 하인으로만 살아가게라도 해준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냥 기쁨의 잔치를 벌이잖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왔을 때 그 장자가 뭐예요? 그 아버지가 그 다 제사를 탕진하고 돌아왔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나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벌여주지 않더니 왜 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좋은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기쁨을 나타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맞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어디서 기쁨을 내가 빼앗겼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부활 때에만 뭐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다 해서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다 빼앗겼다 해서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간증이지만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 초가집에서 그 다 쓰러져간 초가집에서 불을 떼면서 가장 행복했어. 불 떼면서 아궁이에서 불 떼면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는 수도도 없었잖아요. 그냥 그 가마솥 불을 떼서 솥에서 불을 떼서 그물을 가지고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이랬던 시대. 근데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채워졌다 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겼던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주님의 길로 돌아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언가를 다
빼앗겨서 내 안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것 같은데 기쁨이 없나요?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세대를 왜 비유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화가 엄청 많이 나신 거예요. 화가 엄청 많이 나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무대가 나사렛이 고향이고 그 나사렛을 떠나서 지금 가버나움에 와서 생활하면서 그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걸어가지만 그냥 나는 난 잘 산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주님 예수님을 감찰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요. 이건 뭐 화 있다는 것은 그냥 온 그 이야기로는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들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은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냥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했다 하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방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슬픔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슬픔 속에 지내면서 회개하였을 거라. 그런데 회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잘 사는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했습니다. 만약 심판이 이르는 날이 임하면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쉽다. 오히려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큰 어려움을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레바논 지역의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나라예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가브에게 갔던 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 오히려 심판 때에는 이스라엘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어떤 국제적인 도시예요. 그 당시 행정상.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들은 예수를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캄캄한 세상이죠.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곳의 음배지까지 낮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완전히 멸망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맞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소돔 땅에 가서 나타냈다면 그들이 돌이켰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완고하다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정말 강팍한 마음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했습니다. 심판날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돌이키지 못하는,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하는, 모든 것을 자신들만이 모든 부귀와 명예를 다 자신들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서는 주님 앞에 낙제점이에요.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그냥 완전히 닫혀있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와서 깨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나라는 심판 때 그냥 소돔 땅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버나움의 국제도시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뛰어나는 상수를 나타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신들이 지혜를 발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숨겨졌다는 거잖아요.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뭐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순전하고 순결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 타파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렇게 순전하고 순결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정말 날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침노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으신 목적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삼위일체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성령님이 같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시대에 우리가 선자들도 그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함께 이 말씀을 선자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런 학력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시대에 와서 뭐 사도 바울처럼 가서 많은 학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나요? 그게 아니에요. 오신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앞에 있던 선자들도 주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았다는 거죠. 주님의 나를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모든 것을 빼앗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박탈적인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나라를 빼앗긴 슬픔, 고통, 그 무엇 하나 온전히 해볼 수 없는 시대의 아픔이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오면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아버지와 부모님이 아들을 이렇게 안아줄 때의 모습들 우리 상상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줄 때 뭐 특별한 말이 필요한가요?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입으로 얘기해야만 아들이 안았을 때 그것을 알아듣나요? 아무런 말이 없어도 그냥 내 아들을 향해서 내 딸을 향해서 안아주었을 때 그 아들과 딸은 그 마음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는지를.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뛰쳐나와서 그냥 내 혼자만의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이 공허함으로 다가오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다가오고 오히려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의 것을 더 빼앗잖아요. 자기의 것은 그대로 두면서 없는 사람의 것을 자꾸 채우는 그래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정말 얼마나 많은 순환을 받아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온유하다. 그냥 이렇게 단순한 온유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어떤 상황도 감내할 수 있는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게 온유한 건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와도 마음속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힘든 일을 막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나에게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할까. 오히려 그것을 안아주고 싶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은 그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로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이 체험적으로 깨달아졌을 때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겼을 때에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온전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강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인데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은,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어려웠지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그냥 화려하게 보일 뿐이지 속빈 광장과 같은 사람들. 오직 주님에게로 돌아와야만,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만 우리가 온전한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걸어가는 모든 길이 쉽다고 얘기해요. 쉽다. 우리는 멍에 이러면 어떤 멍에를 생각하나요? 요즘은 좀 보기 어렵지만 소에다가 뭘 씌우죠? 멍에를 씌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소를 끌고,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지만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밭에서 소를 멍에 씌워갖고 밭을 다 산비탈에 그를 갖다가 다 직접 그 밭을 갈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지금 사라지고 없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쉽다고 얘기하냐면 크리스토로스라고 해서 적절한, 유용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쉽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적절하다, 유용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멍에, 곧 주님의 교훈과 명령은 구원 얻기에 합당하고 또 그 멍에를 메고자 하는 자에게 유익과 기쁨을 안겨준다는 뜻이랍니다. 주님의 멍에는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용하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와야만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한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왜? 세상에 구원이 없다고 막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줄 몰라요.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정말 참담한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고통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스스로 막 그 벗어내려고 해도 벗어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마음을 속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혜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 딱 나동한 표현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의 자녀로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나타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무겁고 아주 벗어낼 수 없는 그냥 이 땅에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고통의 시대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대. 상실의 시대. 요즘 느끼는 거지만 도시의 아파트들이 몇 년 코로나 시대는 막 그전만 해도, 이전 시대만 해도 막 수억씩 올라가고 막 해서 그 아파트에만 살아도 몇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로 다 살았잖아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지금 그것이 자신들의 다 부채로 다 하고 살아요. 값은 그냥 수억씩 떨어지고
아파트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라는 것은 50년, 100년 지나가면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50년 전에 한 30년, 40년 지었던 아파트들은 다시 헐고 새로 짓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는 막 영원토록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 이루고 그 다음 세대에 가면 다 헐고 새로 지어야 돼요.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결국 사라질 것들이에요.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잘 이해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과 날마다 주님이 숨쉬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직까지 그 기쁨을 누리는 못하는 분들에게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더욱더 마음에서부터 윤택하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기름지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쉼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지금까지 함께 생활했던 강진수 안수비스님과 이인수 권사님과 지금은 이별하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이별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온전히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곳에서도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생활하기를 원하는 그 가정과 또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